부모라면 자식에게 못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버는 족족 자식 학비, 사업 자금을 대주다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뒷바라지하며 키운 자식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주면 좋겠습니다만 나이 든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천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부모 자식의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요즘 세상에는 통하지 않나 봅니다. 요새는 늙은 부모를 방치한 사연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라는 글을 아시나요?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다 나무에서 떨어져 허리가 새우등처럼 휘어진 6명의 자녀를 둔 88세의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3년간 노인학대 보호기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큰 공분을 산 사연입니다.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를 넘어 학대까지 당하신 할머니는 결국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할머니는 아들과 딸 집도 전화번호도 모른 채 버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학대 중 90% 정도가 가족에게 당하는 학대였습니다. 자식에게 돈만 퍼준다고 효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과 과거의 철학자들은 자식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말씀을 토대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면 안 되는 이유,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여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여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 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물려줄 재산 신경 쓰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양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며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과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한낱든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수록 내면에 보다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이 실체가 있거나 항상 하는 것이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몸에 얽매이거나 몸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 불렀다. 똥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에 온갖 내장이며 기관들 똥오줌들을 다 끄집어내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할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낮뜬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좀 그만두자. 다이어트 한다고 괴롭히지도 말고 성형수술 한다고 칼 들이대 포장지 뜯어 고치지도 말고 몸뚱이 감각 흥분시키려고 애욕에 젖은 생활도 좀 그만하고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의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 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물려줄 재산 신경 쓰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며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과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한낱든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수록 내면에 보다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이 실체가 있거나 항상 하는 것이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몸에 얽매이거나 몸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 불렀다. 똥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에 온갖 내장이며 기관들 똥오줌들을 다 끄집어내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할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낮 뜬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좀 그만두자. 다이어트 한다고 괴롭히지도 말고 성형수술 한다고 칼 들이대 포장지 뜯어 고치지도 말고 몸뚱이 감각 흥분시키려고 애욕에 젖은 생활도 좀 그만하고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수양보다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도 향락에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 흘려 애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미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방탕해져서 자신의 생애를 망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페트로니우스의 격언처럼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잇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행복 중에서도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입증된 공통적인 행복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건강과 체질에서 나온 명석하고 침착한 성격, 쾌활하고 민첩한 지능, 절도 있는 의지와 선량한 양심은 결코 어떤 지위나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자산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 가 있어도 스스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정신력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을 하고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도 권태의 긴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다. 착하고 절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위치에 빠져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른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석도 대리석도 상아도 티레나의 장식물과 황금조차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녀들이 입는 외출복조차 없는 자이며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골동품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자아에서 나오는 인격은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참된 자아는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으며 평생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신이 부여한 영구불멸의 진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가 태어난 나를 비워준 태양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마련이고 그대 역시 그대를 낳은 운명의 이 법을 쫓아 처음 세상에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날부터 목숨을 이어왔거늘. 가령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가 집안 치닥거리를 하거나 세밀한 수공업이나 정신 노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평생을 두고 불행하다. 그와 반대로 체력보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르친다.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물려줄 재산 신경 쓰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너무 애쓰며 살지 마라.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않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며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과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한낱든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수록 내면에 보다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이 실체가 있거나 항상 하는 것이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몸에 얽매이거나 몸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 불렀다. 똥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에 온갖 내장이며 기관들 똥오줌들을 다 끄집어내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할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 가지고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낱든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좀 그만두자. 다이어트 한다고 괴롭히지도 말고 성형수술 한다고 칼 들이대 포장지 뜯어 고치지도 말고 몸뚱이 감각 흥분시키려고 애욕에 젖은 생활도 좀 그만하고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